1월 5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다니엘 2장 36절에서 49절까지, 다니엘 2장 36절에서 49절까지.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자기의 지늘기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앞전에서는 왕의 꿈 내용을 설명한 것이었다면 본문은 그 설명한 내용을 이제 해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의 해석에 대한 대가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요직에 서게 되는 거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다니엘이 해석하기에 앞서서 거대한 제국을 세운 왕의 자부심을 세워주는 그 내용으로 이 해석을 시작을 합니다. 이를테면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진 분으로 이 모든 것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당신께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해석을 시작을 합니다. 이어지는 38절에 보니까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큰 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상이 가장 빛나고 값어치 있는 그 머리 부분이 바벨론 왕이라는 것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9절 40절을 왕을 뒤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 즉 메데 바사 제국이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 그리스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쇠는 모든 것을 부서뜨린다. 부서뜨린다라는 표현이 이 구절에서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메하데크, 직역하면 모두를 산산이 부수고 으깬다, 찌어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 제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섭죠. 그리고 로마 제국이 다른 제국들과는 좀 구별되는 것은 결국 로마 제국도 무너지게 되고 또 그 권력이 이제 제국이 워낙 크니까 권력이 분산되어지게 되는데요. 로마 제국이 무너지지만 그 사상과 그 문화는 무너지지 않고 다음 제국으로 이양됩니다. 그런 면에서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1절 이하를 보시면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지늘기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이게 되면서 그들이 피차 연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간의 그 제국들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 방식이 각각 달랐습니다. 이를테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군주 국가였죠. 독재자로서 나라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메데 바사는 벨사살 왕은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해나갑니까? 제후들을 세웠습니다. 3명의 제후들을 세워서 그 3명의 제후들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데 그 셋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그 3명의 제후들의 대표로서 다니엘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리스 헬라는요, 이 국정 운영을 왕과 군대의 권력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로마는요, 로마의 그 정치 특징이 실용성입니다. 실용주의 국가였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 나라에서 함께 살았고 또 그들도 자신의 열심과 성실이 있으면 충분히 이렇게 나라에 도움만 된다면 그들 또한 기회가 함께 주어졌던 그런 실용주의 국가로서 국정 운영을 해나갔습니다. 로마에 이어서 이제 권력이 나뉘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표현을 보니까 철과 진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철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과 정의를 말합니다. 그 나라의 주권을 말하는 것이라면 진흙은 인류를 말하는 거죠. 국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과 국민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어떤 사상이 일어납니까? 민주주의 사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정 운영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망하고 그리고 새로운 권력이 나뉘어지게 되면서 이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꿈 전체의 광경을 이렇게 해석을 지켜보면 결코 낙관적인 흐름으로 제국이 흘러가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왕국이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 어느 시대에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이 메데바사에게 그 권력이 이양될 것이라는 것도 이 왕은 보았습니다. 거대 신상은 세속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사신 우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속 역사의 끝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한 나라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요.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 같은 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결국 그 돌로 그간의 모든 세속 역사 제국들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중요한 건 언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과 그의 해석을 마쳤습니다. 왕이 이 꿈 내용과 해석을 듣고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됩니까? 다니엘의 해석은 그 왕의 제국의 번영도 있었지만 결국 왕의 제국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굉장히 놀라운 반응으로 이 다니엘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4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마치 왕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요. 왕이 일단 놀랍니다. 다니엘의 설명을 듣고 놀랍니다. 특별히 신상에 대해서 큰 신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의 재료로 되어져 있지 않고 다양한 재료로 되어져 있는데 그 부위까지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내는 것을 보면서 왕이 놀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니엘이 이 꿈과 해석을 전해주는 방식을 통해서 왕은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외심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7절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다, 이런 표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조치로서의 왕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리고 왕은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관계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느부갓네살을 보면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냥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왕은 놀라움을 표현하고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고,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둘러싸인 자신을 상징하는 신상을 세우고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그 파렴치한 행동을 왕이 지시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건 다니엘이 왕에게 복음을 잘못 전한 탓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탓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왕이 작정하고 하나님 보지 않고 다니엘만 보았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전에도 잠시 살폈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성공할 기회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기회를 찾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이 설명과 이 믿음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사람의 말주변이나 진정성 있는 설득으로 그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능력입니다. 신적 능력이 아니고서는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실력과 사람의 진정성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은 신적 능력입니다.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가족들, 아직 한마음 한신앙하지 못하고 있는 이 변함없는 상황들이 우리 탓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변하고 있지 않는 그 모습, 그건 1차적으로 우리 탓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각자의 몫이고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변화무쌍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 있는 일을 처리해내듯이 정직하게 그리고 선하게 신자답게 처리해내는 삶은 결국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니엘 2장 말미에 보면 왕의 꿈을 해석해 준 대가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작은 보상과 또 수고의 이런저런 대가들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그 작은 보상을 받을 때마다 기억하고, 그래서 그 현세적 보상을 통해서 내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견고하게 하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